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입니다. 세상 평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평가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가치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돌감나무처럼 버려져 있는 가지일 수도 있으나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최상급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237개 나라 살릴 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37개 나라 살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237개 나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이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릇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테스트를 하시냐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 당했을 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방이 막혔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방이 막혔다. 그러면은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절대 불가능 바라보지 말고 절대 가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또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답답한 얘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예, 사람과 답답하게 막히는, 자꾸 소통 안 되는 사람하고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과 소통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답한 일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또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내가 겸손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도록 완전히 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거꾸로 엎드림을 당했을 때, 이때 막 내가 안 거꾸로 엎드림 당하려고 막 버티죠? 그러면은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되면 돼? 하나님께 완전 엎드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왕이 되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내 뜻을 다 버리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맡기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그 말씀 계속 묵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험과 이 고난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하는 시간표란 얘기. 이 치유하는 시간표는 조금 아프죠, 그죠? 왜냐? 내 생각이 깨져야 되니까. 왜냐? 내 경험과 내 기준을 내려놔야 하니까.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하니까. 내 불신앙을 내려놓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간장 종지에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없듯이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을수록,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흑암운동 공허가 찾아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소망도 안 보이고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박해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게 하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실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실제 문제가 왔을 때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갱신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저도 요즘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계속 하셔요. 어떤 시험 하시냐? 네가 그 시험도 못 넣으면은 2, 3, 7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군요. 하나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을 담아주셔서 능히 2, 3, 7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니까 처음에는 당황이 되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보이네.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1절 3절 보면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다가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누명 씁니다. 우리가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날 띄우고 칭찬해 주다가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사실화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복음은 더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수 아닙니까? 작은 이 생명의 빛이 있으면은 절대로 흑암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들으면요, 자꾸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 여정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보다는 복음에 집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고 정말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이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실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흑암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 언제 굴복합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종이 되면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밀어붙인다. 그러면 흑암은 더 역사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 흑암은 더 튼튼하다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명자의 탄식.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소돔 땅을 멸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창세기 19장의 아브라함의 그
소돔을 멸하지 말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모세의 기도, 그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내용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전도자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탄식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천사가 왔는데 이 19장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 막 동성애가 하고 이 완전히 타락한 도시. 롯이 완전히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망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이 현장에 오직 전도자의 기도로만 이 현장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지역과 가정 가문 또 가능성 없는 우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능성 없는 내가 있는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면 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의 기도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유와 상황 또 역사적 성경적 근거. 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나오죠.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대도시이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은혜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무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람 보면은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 복음 만나보니까 너무 좋던데 저 사람은 왜 이건 모를까?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면 저 문제 해결 받을 건데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만 누린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될 텐데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서도 이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죠. 결국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세상 중심으로 가다가 문제 오니까 또 뭘로 가요? 사도행전 13장의 13, 16, 19 우상, 점술, 종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문제, 내세 지옥 문제, 후손 문제로 멸망해가는 이 인생 스토리. 그야말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았고 이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중보란 얘기 뭡니까? 중재하다. 옆에 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이 죄인 된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봐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한번 영혼으로 한번 보시니까 아, 저 사람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영적 문제로 고통받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왜 이 세상이 멸망하는가? 자, 첫째로는 죄인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재앙을 수반합니다. 죄는 반드시 재앙을 부르게 돼 있어요. 네. 이 전 세계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굉장히 재앙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일본에 뭐 지진이 또 거대한 지진이 또 올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막 조사를 해본 결과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그래요. 일본 그 젊은 젊은 아이들이 교회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망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계속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생명의 빛이 없는 곳은 흑암, 혼돈, 공허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죠. 의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인이 아닌데, 죄인이 맞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곳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임한다니까요. 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전도자가 없다. 영적 문제 해결할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는 없고요. 더더욱이 전도자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부르심에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다. 신자 중에서도 그냥 신자가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죠. 의인이 전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현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자녀도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문제는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 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우리나라가 지방올 만한 땅덩어리 갖고 있는데도 축복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자,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주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응답을,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증인. 창세기 3장 1절에 6절, 3장 16절 뭡니까? 다 뭐죠? 죄인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원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마귀의 자녀인데 꼭두각시처럼 돈 벌고 성공하고 내 목표 이뤘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것. 성공하고 나서 정신문제 오고, 성공하고 나서 실패하고. 이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이 죄로 인해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막 그렇게 아이를 살해한다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너무 심각하다. 이전에 저 주변에 전도자가 없었구나. 저 사람 주변에 저 사람이 자살했는데, 또는 저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사람을 사기를 쳤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맞지만,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게 맞지만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구나. 저 사람 옆에서 마이클 잭슨이 저렇게 이상해졌는데 마이클 잭슨 옆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자,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오로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위인전에 나오는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죄가 없이 오신,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데,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자, 의인으로 인정된 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인정된 자,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 착하다는 얘기랑 다릅니다. 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이 부활절에 뭐 이제 세례가 있는데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세례는 구원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정식 교인으로 이제 성례식이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 보면 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속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의인의 아브라함의 사명. 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중보기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은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고 모든 족속이죠. 또 탄식,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 안타까이 여기사. 그죠? 저는 여기 우리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염주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 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아저씨. 예, 몸도 보니까 못 가누시는 것 같아. 보니까 몸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 저 아저씨 정말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랑 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잡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 현장을 위한 전도자의 기도. 결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은 많은 문제가 보이지만 영혼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 구원 이전에 영혼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먼저 믿는 자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여기 잡혔구나. 그런데 영혼 이해 전에 뭐가 먼저 되냐면은 영혼 사랑이 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영혼 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영혼 사랑이 되고, 영혼 사랑 되면 영혼 이해되고, 영혼 이해될 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입니다. 또 복음이 들리지 않는 새신자,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영혼으로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이해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흑암온동 공허에 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우리 생명빛 교회를 전도자로, 또 이 지역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운명 속에 두지 않으시고 멸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멸망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세우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테스트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음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과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멸망 속에, 실패 속에, 운명 속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 살릴 선교사요 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참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의인을 찾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며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품고 또 안 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참 행복 누리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가진 사명자로, 전도자로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든지 살리는 자로 응답받으며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잠깐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작은 전도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 시작하면,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항상 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색깔이 없고 아주 순수하게 원색적인 이 복음이 내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만남, 일 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갔다든지, 내가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거기에 반드시 전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 계획과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는 눈을 바꿔주시기. 전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전도 말고요. 예수 안 믿으면 불지옥 갑니다. 그런 전도 말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전도도 말고요. 뭐냐면은 성령 인도받는 전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평안 누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상태. 그러면서 강단 말씀과
본부의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현장에 반드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 수준, 내 기준을 버리는 내 수준과 내 기도를 버리는 내 기준을 버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해지는 시간 뭐냐면은 이걸 이제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죠. 그죠?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죠.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빚어집니다. 저 사람이랑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란 얘기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계속 말씀의 인도 따라.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자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나의 전도, 나의 복음, 그거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적인 바울과 같은 제자, 또 일곱 렘넌트와 같은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전도 결단이 237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 있든지 전도를 생각하며 모든 일, 만남,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